먼저 광고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내일 수요 성경 공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일 우리가 새해 동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 특별한 그 특강을 함께하고 또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미 이제 여호수아 1월 7일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함께 계속 5장, 6장 이렇게 나누는데 여호수아는 모두 24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하면 앞에 12장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두 번째는 가나안을 이제 정착하는 것. 그래서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정복, 정착. 그리고 이제 12장까지가 한 과정이 되겠고, 기간은 BC 1400년경 정도로 해서 가나안 정복은 전체적으로 하면 30년 정도 걸렸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역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30년 걸린 이 부분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왜 그랬을까? 그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쉬운 건 아니었죠. 정복이 있고 정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30년 걸릴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것이 최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5장부터 6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습니다. 가나안을 왜 정복해야 되는가? 이 왜, why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죠. 제가 기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앞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포도 한 성이를 두 사람이 꿰고 갈 만큼 그렇게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강대한 가나안 칠족속이 연합으로 있는 그 강대한 첫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러면은 첫 번째 성이고 아주 그 강력한 성입니다. 자, 이거를 눈앞에 뒀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함도 있고, 또 오늘도,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막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막 우리가 너무 막 약소하게 보이게 되고, 또 조금 이기면은 막 우리 속에 막 내가 막 커져가지고 교만함을 갖게 되고, 이 모두가 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차원으로. 그랬을 때 우리들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 이거를 잘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은 어떤 것이죠?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자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복당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첫 시간에 좀 잠을 좀 줄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들은 어떡하죠? 여리고를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골리앗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여리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 때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라 그랬어요. 자, 7일이라는 것과 일곱 번 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맨 앞에 제사장이 앞에 나간다는 것과 언약궤를 맨 앞 세우고 나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나안 전체가 성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제사장 앞세우고 나아가고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고 일곱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 수잖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내가 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다. 자, 거룩한 성소는 우리가 광야의 그 성막은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미셔널 철치라 그러죠. 선교적, 소명적, 사명적 성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을 하되 거룩한 성소의 그 모습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전쟁해가지고 땅을 막 무찌르고 우리가 우리 땅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죠. 그러면 지금은 국경을 넘어서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 그게 진정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거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 내 가정을 왜 저희가 이 새아침 기도회를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이지 않고 새아침 기도회만큼은 각 처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처소가 가나안 정복의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열방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가정에 먼저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꼭 개인기도 하실 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첫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직장과 학교에 가정에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내 나라는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애나브 소망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가 거룩한 성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기 13절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적들의 편이냐. 그러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저들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고 정말 뭐 이념적으로 나는 뭐 어느 쪽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야당 여당 나눠져 있고 너무나 분열이 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십자가의 균형으로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너 맘대로 하지 말고 너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말씀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정복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선포하며 앞세우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으로 나가라. 이제 뭐죠?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정복되고 왜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뭐죠?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없죠. 여리고라는 강한 성이 있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묻고 하는 기도의 과정. 이 속에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을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것은 확신합니다. 생명입니다. 이거는 나를 하나님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으로 갈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 같은 확신과 그리고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그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이 딱 오면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에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뭐죠?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생명의 확신과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으실 때 그때 이제 자리를 일어나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승리했듯이 또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우리 눈앞에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주님 정복하고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직장 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